아멘. 오늘 시간에는 세상 문화를 바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사우스베이 목사회 예배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여러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지난 팬데믹 2년 반을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각 교회마다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내적인 동력을 많이 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도 사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연약한 분들과 신앙생활을 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교회의 관심이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너무 많이 가 있다가 보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의식조차 너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해는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죠. 자기 건강, 자기 가족, 자기 일, 자기 직장, 자기 돈, 자기 취미 등이 제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것 중에 무엇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시고 또 신앙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믿음이 충만하고 열심히 있고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숙되어져 있고 훈련되어 있는 분들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들에게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바깥을 바라보고 외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계신 분들,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외적인 동력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리더분들, 열심히 있는 분들,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될 더 큰 사명은 무엇인지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크고 넓습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주의 문화, 또 동성애와 성적 타락의 문화, 가난과 경제 불평등의 문화, 차별과 갈등과 전쟁의 문화,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문화 등등, 교회는 이와 같은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세상의 문화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 존재하신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과 세상이 충돌할 때 생기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그때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불은 보통 다른 문맥에서는 심판을 많이 상징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결과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생기는 긴장감, 적대감, 또 분쟁 등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불이 붙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불이 붙기는 했지만 유대인들 안에서 혹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어떤 그 갈등 그 정도였었고,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 세계에 앞으로 전해지게 되면 앞으로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또 교회와 세상 사이에 여러 가지 긴장과 분쟁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 정말 내가 붙기를 내가 바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긴장과 또 분쟁과 또 갈등 등은 오히려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선과 악을 예수님께서 분리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각 사람에게, 각 민족에게, 각 나라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선과 악이 구별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어집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믿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가족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예를 들고 계시죠. 한 집에 만약에 5명이 살고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 3명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5명 중에서 5명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3명,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2명, 이렇게 가족 안에서 나누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문제 때문에 가족 안에서 가장 먼저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 다니는 문제 때문에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신앙생활하는 문제 때문에 더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분쟁을 하게 될까요? 이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것이 때때로 갈등을 일으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헌금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어디를 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우리는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왜 너희들만 또 안 간다고 하는 것이냐, 지금 뭐 오랜만에 또 뭐 가족들끼리 어디 가려고 하는데 왜 가족들끼리 같이 가려고 하는 모임에 너희들만 빠지려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먼저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가족도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죠.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가족들이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과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설령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로 믿는 가족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 지혜롭게 결정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난 교회 가야 된다. 난 가족들과 같이 어디 못하겠다. 나는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절대 못한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가족 안에서 갈등과 분쟁을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죠. 가족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먼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각 가족의 상황이 다르고 또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그 상황마다 또 그 가족 구성원의 어떤 관계의 특성 안에서 그때마다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원칙은 분명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보다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들을 가족에게 나타내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가족의 문화를 바꾸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가족들하고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둠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갈등의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집안의 예를 보았을 때 큰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과정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큰 집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사를 지내셨죠. 왜냐면은 그것이 그 가족 안에서 해야 되는 어떤 절차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큰아버지하고 조금 갈등이 있으셨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큰아버지하고 잘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어렸던 저희 삼남매도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집에, 그러니까 큰 아버지, 큰 어머니의 이제 삼남매, 이제 저희 사촌들이죠. 사촌들도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큰 아버지의 자녀분들도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게 되셨고, 결국에는 이제 큰 아버지께서도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서 제사 자체가 없어지고 추모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다른 가족들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큰 아버지에게 참 순종적이셨고, 그 형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고 말싸움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 제사 문제도 아마 대처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큰 아버지의 세 자녀들도, 저희 사촌들도 정말 너무 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니까 큰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가족의 문화가 바뀌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또 주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악의 문화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분명히 바뀌어 가야 됩니다. 물론 갈등은 있을 수 있겠죠. 분쟁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세상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세상에는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인종차별 문제, 대마초와 마약 문제, 고아와 과부, 경제 불평등의 문제 등등 너무나 많은 세상의 악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기준을 세우느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 방법을 통해서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낙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낙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이 만들어낸 이 문제들을 세상 사람들의 각각 다른 기준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성애 문제를 예를 들어보면 성경을 믿고 있는 성도들과 교단들마저도 분쟁을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교회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전통을 가지고서 또 그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우리 믿는 성도님들 각자가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또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들을 저희들이 따르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선거가 있을 때, 어떤 정책 투표를 할 때에 정말 믿는 성도들은 올바른 한 표를 올바른 정치인과 정책에 투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전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행동 방식이 바뀌고 인간관계의 이 방식이 바뀌는 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교회도 그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문화가 있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문화가 바뀌고 성도님들 전체의 신앙의 어떤 수준이 달라지기까지도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의 문화를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물론 고쳐질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깨어있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삶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때, 그리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민만 할 것이 아니고 교회의 바깥을 바라보고 믿는 성도들, 열심히 있는 분들,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이 세상이 바뀌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분명히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일기예보는 예측하고 분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기예보라는 이 예는 단순한 예가 아닙니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살지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될까? 자녀들을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될까? 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될까? 또 내가 무슨 운동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예측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한 예측과 준비는 그렇게 다 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믿는 성도로서 세상이 이렇게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 방향 없이 움직여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어찌하여 세상에 관심이 없고 어찌하여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내 삶에 적용하고, 정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 가정을 바꿔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를 바꿔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흘려보내시고, 직장과 일터에, 비즈니스에 흘려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내적으로.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것에 포커스하고 영적 에너지를 그것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을 바라보고
더 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내 존재 목적,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 열심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리더들이 되셔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